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힘내세요 전도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울었다고 그랬어요. 한 장로님이 일본 가서 울었어. 사연인즉슨 들었죠? 못 들었어요.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얼른 준비하고 나오세요. 오늘 제목 문제 해결의 열쇠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해결의 열쇠 중에 열쇠는 뭐다? 예배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배. 여러분 고민이 되신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꼭 부탁드려요.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목사님 뭔 쓸데없는 한 걸음이라도 더 뛰고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목사인 저부터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뜻밖의 참 많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 자라도 더 보고 뭐 좀 더 하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나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해결은 열쇠는 예배다.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밥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는 건강이 특별히 따따블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정말이에요.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도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어려운 병에 탁 발병이 하니까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하던 분이 최고의 병원 찾아다녀. 그분이 워낙 똑똑했으니까. 워낙.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더라고요. 결국은 회복 못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더라.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거든. 몸이 약하거든. 예배에 더 집중하세요.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좀 안 되거든. 예배에 더 집중.
왜 이렇게 정말 핵심을 말씀하는데 표정들이 어둡습니까? 목사님이 인생을 몰라서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아니 인류 역사 전체를 얘기하는데요, 가장 핵심,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의 주제는 기억하셨더라, 기억하라, 그 얘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새벽 예배가 참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우리의 첫 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해. 그래서 찬송할 때도요, 큰 목소리로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 물에 빠져서, 홍수날 요즘에 물에 빠져간 사람이 사람 살려주세요, 더 목소리 이쁘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 있는 힘을 다해요. 자,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그 첫째로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참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대략 1년, 그러니까 1월 10일 날 들어가서 1월 17일부터 600세 되던 해 비가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배 안에서, 방주 안에서 기다렸어요. 왜 기다리게 했을까? 하나님의 큰 사랑, 혹시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뚜껑을 닫고 있는데 비가 안 오니까 노아가 이거 잘못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지는 않았는가? 노아의 아내도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아버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기 13절에 첫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이 거쳤다 이 말은 텅텅 비었다, 황무하다, 그 얘기입니다. 황무하다. 왜요? 물이 거치고 나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노아의 홍수를 어떤 관점에서는 노아 홍수 심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산 사람들, 병이라든지 무서운 사고, 교통사고라든지 홍수사고라든지 혹은 익사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우리 옛날에 벌써 수십 년 됐지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런 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잖아요. 이렇게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뜻이 있고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담이란 말은요, 흙,
혹은 먼지라는 아담아에서 온 말이, 그 흙으로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아담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오늘 저 아래 본문의 21절에 가보면 셋째 줄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깜짝 놀랄 얘기예요. 사람은 흙으로 왔는데, 흙에서부터 그 흙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흙이 저주를 받았어요. 무서운 얘기죠. 흙 때문에 사람은 지음을 받았는데 그 흙은, 그 땅은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벌을 받았어요. 사람과 이 자연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 우리가 환경 운동가가 되자는 그런 얘기는 추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잘 보존하고 잘 가꾸는 이런 차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자 보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나오고, 17절에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둘째 달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그러니까 1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서 그 이듬해 2월 27일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어요. 땅이 마른 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여기 13절 마지막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근데요 놀랍지요. 이 본즉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하이아르 웨힌네 이렇게 두 단어를 썼어요. 하이아르라 이 말은요, 더 룩 세심하게 아주 자세히 관찰해서 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 다음에 웨힌네 이 말은 감동해가지고 바라보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1년하고도 17일이나 갇혀있는 노아가 땅을 보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놀라워요? 홍수 가운데 대략 한 물이 지면에 150일이나 있는데 물만 보이잖아요. 온 천하가. 여러분 중에 혹 바다에 풍랑을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아주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향 해남에서 모포까지 통이 한 2주에 한 달에 한 번 갈 때에 해남읍으로 핑 돌면은 버스도 어렵고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배 타면 1시간이 가요. 하는데 그날 배를 탔는데 풍랑이 좀 있는데 출항을 했어요. 배가 쭉 올라가면 하늘만 보여요. 배가 파도의 밑으로 내려가면 앞뒤 사방에 물만 보여요. 겨우 1시간도 채 안 탔어요. 그런데 선착장에 내리니까 땅이 움직여. 이야, 겨우 1시간도 안 탔는데. 노아가 1년 이상 그렇게 배 안에만 있다가 드디어 물이 마른 것을 보았어요. 땅이 마른 것을 보았어요. 까마귀도 보내보고 비둘기도 보내보고 이제 파란 잎들이 드디어 감람잎새를 보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감람잎새는 산 높은 데가 아니라 저지대에서 잘 자라는, 그만큼 다 물이 빠졌어요. 노아 입장에서 얼마나 땅을 밟고 싶겠어요. 뚜껑을 열고 그래서 바라본즉 감동해서 바라보았다. 와, 땅이다.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문 열고 땅이 마른 거 알면은 어때요? 점프! 뛰어 내려가 보지 않겠어요? 진짜 땅이냐, 빠지냐 안 빠지냐, 시궁창 막 수렁, 사실은 아직도 여기저기에 짐승 혹은 사람의 시체가 막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입이 파랗게 나오고
얼마나 감동이 넘치겠어요. 땅 밟고 싶지 않겠어요? 제 그 경험으로는요, 그때 사람들이 서로 배에서 풍랑 만나 내릴 때 막 내리려고 아우성이었어요. 노아 얼마나 땅을 밟고 싶었겠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16절 달 보십시오.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 좀 더 정확하게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7장 5절을 한번 가볼까요?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7장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고, 나와. 아마 잘 보십시오. 짐승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노아가 호랑이를, 사자를, 코끼리를 어떻게, 더더구나 짐승을 그렇다 손치고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그래서 이것은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게, 필리핀 쓰나미 났을 때에 짐승들이 먼저 산으로 올라가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생명체에게 주신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한 그 생물들은 차례차례 어떻게, 노아가 아마 방주 앞에 있다가 코끼리 들어갈 칸 열어놓으면 코끼리 들어가고 거기 닫고, 그 다음에 노루 들어갈 칸 열면은 들어가고 닫고, 새 들어갈 칸. 그래서 노아 앞으로 나왔다,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짐승들, 노아의 가족들이 오늘 8장 여기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배인데, 그 첫째로 말씀에 따라 나오고, 말씀에 따라 나오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저도 가장 약점이, 제가 고백하잖아요. 기다리지를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의 인격과 제사, 아벨의 인격과 제사, 그 얘기거든요. 노아의 인격과 제사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오고 싶어 감동해가지고 보았다니까. 우와, 땅이다. 그래도 내려가지 않아요. 이 노아의 순종, 이 노아의 믿음의 자세,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잘 기다리니까 여러분 잘 기다리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 늘 두려운 거, 괴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제가 다 못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렇다고 말씀을 안 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안 듣고, 그래서 어깃장 놓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들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도우심.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땅이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 땅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인하여서 왜 더러워졌을까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담과 하와 둘만 있었으면 물론 선악과를 따먹기는 했겠지만 노아 홍수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라멕이 소년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는 것이 생육, 번성, 충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육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만하는 것. 그래서 사업이 어려운 분이 사업이 잘 돼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몸이 약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몸이 좋으니까 다른 운동, 다른 사람, 다른 일 한다고 하나님께 예배 소홀히 하는 건 곤란합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대원칙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어제도 우리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을 출마했대. 총회장. 그래서 이제 됐는데 총회장 출마하니까 그분이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더니 예배, 기도 준비할 시간이 안 되니까 소홀히 하게 됐대.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다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들이에요. 누구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번성하기 때문에 사람의 번성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두 번째 2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노아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기 여호와께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모든 문제의 열쇠라고 그랬으니까 예배가 우리 성도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물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도 소망도 꿈도 가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듣기 거북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지. 브레이크를 걸어줘. 최고로 좋은 차든 잘 달리는 차가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즉각 이걸 뭐라고 그래요? ABS 브레이크. 옛날에는 브레이크 밟으면은 차가 한쪽으로 휙 쏠렸는데요. 요즘에 고급 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에 두 바퀴, 뒤에 두 바퀴, 이 네 바퀴에 동시에 브레이크가 착 걸려서 그대로 안전하게 돌지 않고 착 서야 돼. 이게 최고 좋은 차예요. 제일 좋은 차는 100km, 200km, 300km 가다가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움직이지 않고 착 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여러분 잘
잘 나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스톱 그러면은 그 자리에 쫙 멈추어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방주 지어라 방주 지었어요. 짐승들을 들여라 짐승들 너희 가족 들어가라 먹을 음식을 저축해라 저축해 뚜껑을 닫아라 닫았어요. 비둘기 까마귀를 내보내라 내보냈어요. 그렇게 땅에 내려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안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려가라 이끌어내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했는데 지금 오직 하나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오해하면 목사님 노아가 능동적으로 노아가 뜻대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전에 가르쳐준 그 원칙을 따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지만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더 귀한 더 귀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20절 제단을 쌓고 이 단을 쌓는다 이 말은 그 원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상징하는 것.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그냥 아니라 그 모든 배 안에 있는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 모든 새 중에서 가장 좋은 새 가장 좋은 짐승을 제물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뭐예요?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허락하야만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사람 때문에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요? 지금 사람 때문에 했는데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너를 그리고 이 제단이란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 그런데요 22절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아니한 이 땅에 살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과 시련과 갈등은 계속될 것을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붙잡고 예배적인 삶을 살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배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모든 정결한 셋 중에서 가장 정결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이 저주받지 않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린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을 엎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이 민족이 하나님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아니하지만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 사거리에 차 한 잔을 나눌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